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말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스라엘 말로는 안식일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리고 행복하다, 평안하다, 샬롬 그래요. 그래서 샤바트, 샬롬 하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 좀 하시죠. 샤바트 샬롬. 예수님이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안식일이 되면 샤바트 샬롬. 오늘은 사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시편 51편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이 시편 51편 한 편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주일 연수를 할 만큼 방대한 양의 이야기가 이 시편 51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한 펴시고 시편 51편을 함께 보시죠. 시편 51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화이트인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회개의 표준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입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를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해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회개가 아니면 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철저한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시편 51편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51편의 맨 앞에 보시면 제목 밑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부른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회개에 대해서 잘 배웠죠? 회개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시편 51편 1절을 봉독한 뒤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언뜻 들으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거기 1절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계속해서 중간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인자란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우선 이 단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란 단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헤세드란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 헤세드란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밑에 자비는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은 동의 이 형제 말, 형제 비슷한 말이 레켐이란 단어예요. 레켐. 이 레켐은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인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는 사랑, 물론 엄마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그렇지만 굳이 이제 하나의 구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라함은 엄마의 사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서 꼭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뭐 제 설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금식한 거, 눈물 흘린 거, 회개한 것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일주일씩이나 금식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붙잡았어요. 첫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1번 말씀하시는 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뭐 그렇게 쉬운 얘기를 왜 반복하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굳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신앙이에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man-made religion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앙이에요. 그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지만은 실제로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동양의 종교들은 이 신들이 다 가만히 아주 근엄하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말도 못 붙이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놈 하고 벌을 내리시는, 매를 때리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성서 배울 때 이제 거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뭔 뜻인지. 하나님과 귀신, 마귀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도 거룩하시다고, 그리고 마귀도 자기가 자칭 거룩한 존재예요. 가까이 하면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본래 뜻이 구별하여 바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목적이 뭐냐?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켰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저 인간이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미친놈이라구나. 그렇게 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까? 죽기 위해서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던 성소를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욕심과 돈에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는 그는 자기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뭐 근엄하게 하고 앉아 계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위 행동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역사를 통해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하루도 쉬는 날이 있습니까? 야, 나 정말 1년 365일 지겹게 밥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다 금식하자.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에는 쉬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안식일 문제 공부하면 알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지 않아요.
우리는 쉬게 하시고 당신은 쉬지 않으셔요. 자식을 따뜻한 방에 잠자고 쉬게 하려면 엄마는요, 네, 불을 떼야 되고 온갖 것을 다 내일 아침에 우리 새끼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쉬지 않아요. 쉬는 것은 자식들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와이프인도 여전히 안식일도 해를 돌리고 지구를 돌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여기 다윗이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자비를 쫓아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슨 말씀이나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라고, 마귀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 그저 이 불교권, 유교권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여기 물론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여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소리인데 아마 그게 뭐 그렇게 과장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해야 겨우 부처님이 왼쪽 눈 실같이 조금 뜨고 너 왔냐 그러신대. 여기 혹시 300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절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자리에서 100번을 계속 쉬지 않고 해보세요. 다리 알백에서 못 일어나요 나중에. 1000번 하는 건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레슬링 선수나 몰라도, 역도 선수나 몰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기를 쓰고 1000번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1000번을 하고, 그리고 그것 갖고도 안 돼서 또 1000번 하면 쓰러져요. 그렇게 아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절을 3000번을 해야 겨우 그것도 왼쪽 눈 실같이 조금 뜨고 너 왔냐 그런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요 반대요, 반대. 하나님입니다. 하늘천. 하늘이 지성을 다하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바치셔야만 겨우 인간이 조금 감동을 받을까 말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인. 여러분 여기 영성훈련 하시니까 여러분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디 쉬운 일입니까?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기도같이 힘든 게 없어요. 나가서 땅을 파고 말지. 기도실에 들어가서 8시간, 9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7시간, 8시간이냐. 그것도 해보면요, 괜찮대요. 처음엔 쥐가 나고 다리가 막 쑤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오래 하면 그거 괜찮대요. 할만한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러겠지만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기도실에 집어넣으면 한 1시간이나 길어야 한 1시간, 2시간 그리고는 나와야 돼 밖으로.
저 최자실 금식기도원, 최자실 목사 금식기도원에 가면 저희 집사람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한 번 들어가면 8시간이래요. 기본이. 기도 구를 그거 차지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방에 참 여러분들은 참 사치하는 겁니다. 저도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가봐서 알아요. 예. 그 세멘트를 이렇게 대충 만들었는데 들어가면 온갖 사람 들어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렸죠. 땀을 또 죽도록 비 올리게 흘려가지고 무슨 찜질방 냄새가 난다. 시큼한 냄새 납니다. 그래도 그 기도 식구를 못 차지해가지고 다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시설이 좀 많이 바뀌었겠죠. 웬만한 사람은 예배당에 엽히고 들어넣어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코로 들었다가 입으로 들었다가 그러실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하면 나도 질서라 주여. 정신이 없어요. 정신. 50cc 저 같은 사람 오토바이지 거기 가면 250cc 500cc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다다다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야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말하는 악령을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령도 안 받는 데다가 악령도 안 받아요.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기도하자. 그렇게 주기도문이면 되지 뭔 기도를 이렇게 중원부원하냐.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기도문도 필요 있어요? 아버지 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럼 되지. 예?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면 되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참 슬픈 얘기예요. 재림교회는 기도하는 게 문화가 없어요. 그런 문화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옛날엔 좀 했습니다. 제가 60년도 교회 들어올 때는 안식교회 들어오니까 그거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70년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11조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니까 다 배를 두드리고 이제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궐 같은 집 짓고 풀장이 있고 멋들어진 잔디밭이 이제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뉴스타트 잘하면 늙어서 90대도 멀쩡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네, 야 여기가 천국이로다. 그래. 제가 미운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려면 무도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저기 그냥 기가 막힌 대장. 이 세상에 어디 어느 부자가 그런 집을 짓고 살아요? 자, 이게 또 좀 빗나갔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이 생긴다. 이거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 가시거나 앞서 말하지 마셔야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춘향전에 나오는 그 누구야, 이몽룡 앞에 맨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누구야, 이름? 향단이는 춘향이 앞에 서는 사람이고, 월매는 그 춘향이 어머니고, 방자가 이몽룡이 앞에 가서 오도방정을 다 뜨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예? 오도방정, 하여튼 전국의 방정은 다 떨고 다니는 방자가 있죠. 이게 속된 우리 한국식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정을, 오도방정 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셔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을 불러다가 시켜요. 이거 복 주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오. 이거 병 고쳐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이름은 주인님 그렇게 부르고, 주님 그렇게 부르고는, 종님 오셔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면 또 밥을 안 먹고 땡깡을 피워요. 또 주시옵소서. 하루 갖고 안 되면 또 일주일씩 해요. 또 그래도 안 되면 뭐 믿음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뭐 돌아가셨느니, 희한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회개 얘기를 하다가 왜 얘기를 또 꺼내냐면 똑같아요. 회개도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배웠잖아요.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를 좇아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라고 자신의 회개나 기도나 금식, 눈물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한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무슨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 은혜가 먼저요, 간구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와서 터치돼서 그 은혜가 다시 돌아가는 메아리가 간구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메아리가 기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기특하다 그놈 참,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가 뭐예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듣겠다는 게 기도예요.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안 들어주면 네, 땡깡을 놓잖아요. 들어주라고. 이 첫날부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마 40일 내내 이 말씀을 자주 드릴 거예요. 안 바뀌어요, 생각이. 이게 소위 이제 바벨론식 종교입니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 다. 예? 서울로 갈 이정표를 돌려놓고 서울로 간다고 부산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거기 주의 인자. 내 기도. 나란 말 거기 없어요. 내 금식을 쫓아. 내 회개를 쫓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분명히 주의 인자를 쫓아. 예. 여기 사실은 주란 말은 없어요. 당신의가 정확한 말이에요. your.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 계세요? 거기 뭐라고 your라고 돼 있어요? 아 예. 주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예, 히브리 말은 주님이 아니고 당신의 이 당신이라는 말이 높임말이 아니라고 어떤 분들은 하도 그래서 그 참 말하기 어려워요. 예, 우리가 싸움할 때도 예, 좀 어려운 사이에 좀 성질이 나면 당신이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 당신이라는 말이 높임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은 소리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국어학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너보다는 높임말이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 저는 국문학에 대해서 물이 아니라 잘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회개나 금식이나 눈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비와 그 많은 인자와 자비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건이 앞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시죠.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이 분명히 아까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여기 초신자는 아무도 안 계시. 한 분 계시나요? 계신 것 같네. 뭐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아주 준수한 잘생긴 왕이에요. 인물이 좋고 예, 아주 몸집도 좋은 사람이에요. 덩치도 크고 장군이에요. 장군. 사자를 돌팔매를 던져갖고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을 세우셨는데 49살 때 우리 나이로 50살이에요. 당시에 50살이 되면 남자들은 병역을 면제해요. 그때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왕궁 주변에 사는 장군들이라든지 뭐 몇몇 그야말로 직업으로
군인 노릇하는 사람 빼고는 다 백성은 다 군인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쉬운 살 밑으로는 다 나가야 돼요. 꽃갱이 들고 일하다가 삽 들고 일하다가 다 놔두고 칼 들고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또 나팔 불고 야 이제 전쟁 그만한다 집으로 가라 그러면 또 집에 가요. 농사지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가 쉬운 살이 한 살 모자란 쉬운 4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병역을 피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요압이라는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이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왕이시여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할 양반이 괜히 나와서 전쟁한다고 힘 붙여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 계십시오. 그랬어요. 뭐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집에 있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안 할 수도 없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얘기해요. 다윗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옛날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면 넓은 이렇게 고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요쯤만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가 샘이 있어요. 기혼이라는 샘이. 지금도 가면 물이 펑펑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됩니까? 요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금남산인데 여기 물 하나도 없어요. 그 샘, 요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서 이 주변에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이 물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왕궁은 이 제일 높은데 예, 소위 요즘 애들 말로 비유가 아주 좋은 자리에 터 있어요. 언덕 위에.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가서 수많은 장군들이 이 다윗의 30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지킨답시고 그 주변에 왕궁 주변에 장군들이 살았어요. 군인들도 살고. 여기 기온 샘은 사시사철 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침이면 물을 뜨러 가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물 뜨러 갔던 기억나죠? 예, 심리밖에 진짜 물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새벽같이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어오죠. 그런 기온이라는 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딴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형성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옛날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옛날 어려서 굉장히 큰 길인데 지금 가보면 골목길이거든요. 그런 길이 옛날 이 시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주로 지었습니다. 2층인데 이 2층을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다락이 아니고 2층 집을 다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비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지붕들이 다 평평한 스라브 지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스라브 지붕에 여자들이 이 기온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동이에다가 물을 넣어놨다가 소위 결례, 씻기를 위해서 물 항아리를 놔뒀어요. 또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밥도 해먹고 하지만 빵을 굽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 씻는 용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매달 그 생리가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반드시 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인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할례를 해서 더 그랬고요. 지금도 중동 쪽 지방에 가면 이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여자들이 이제 일주일이 차면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로 목욕을 합니다. 어디 뭐 목욕할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안 보여. 밑에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간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개를 아무리 빼도 안 보여. 이 옥상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던 이 다윗이 저녁에 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해하는 것은 저 인도네시아에 이리안자야라는 동네가 있어요. 꾀볶고 사는 동네. 요즘은 뭐 사람들이 옷을 갖다 줘가지고 대충 입고 다니는데 지금도 노인네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남자들이 그 빨가벗고 이렇게 하고 여기 막 앞에만 이렇게 그 말하기가 곤란한데 대충 가리고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준다 그래요. 사진 찍자 그래요. 사진 찍으면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함부로 사진 찍자 하는데 그냥 이거 땡큐 하고 찍었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 봐야 한 1, 2불 주면 되지만 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데 가면요. 이 시대도 비슷했으리라고 봐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다 우리가 밤에 불나비들이 다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불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불나비 아니에요? 형광등 켜놓고 밤새 텔레비 보고 컴퓨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불나비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조심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해가 질 무렵 되면 거기 갔더니 그래요. 다 모이라 그래요. 다 모여요. 그럼 뭐 하느냐? 예배드려요. 껌껌하면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어요. 어둑어둑하면 밥 먹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 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 닭보다 먼저 일어나요. 닭은 4시 되면 꼭 끼워 하는데 사람은 3시만 되면 빨딱 일어나요. 그런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궁에 올라가서 슬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근데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장군 집에 지붕 꼭대기 어떤 여자가 올라와 가지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지는 게 하루 시작이 끝이 언제냐면 해질 때예요. 해질 때 해가 끝나고 하루가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7일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목욕해야 되겠어요? 끝나는 시간에, 해지는 시간에. 석양이 노을이 있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자기 눈에. 순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합니다. 왕이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겠죠. 불장난으로 끝났으면 오죽 좋겠어요.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이에요. 아기가 생기면 여자들은 그게 안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그냥 금방 아는 거예요. 다음 달이 됐는데 경수가 나타나지라는 게. 그게 통보를 했어요. 왕이시여 문제 생겼습니다. 다윗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루살렘의 창피도 창피해요. 이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밤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그 우리야, 밧세바 남편 우리야 좀 보내. 내가 오늘 특별히 좀 대접하겠다. 그래서 우리아가 불려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뭐 그렇게 정도 없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우리 집사람은 얼굴이 보이는데 우리 몇십 년 같이 산 어머니 얼굴은 싹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대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사경회를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경회 간 곳이 섬이에요. 진도란데. 근데 그 진도에 갔더니 시골 진도교회 가서 사경회를 했더니 오셨는데 이왕 한 줄 더 딴 교회에서 한 줄 더 해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 근데 첫 주일은 잘 참았는데 둘째 주일이 됐는데 이건 안 돼요. 마누라가 정도 없이 결혼한 마누라가 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베개를 끄라고 잤습니다. 자, 우리 아가 불려왔어요. 전쟁터에서. 왕이 아주 맛있는 양 뒷다리를 다 받았어요. 오늘 저녁에 두 분이 맛있게 드시랍니다. 저 같으면 아마 춤을 추고 왔을 거예요. 다윗왕 만세하고 왔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가 되세요? 아니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상장군 요압이 전쟁터에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왕의 시종이 비서가 그 맛있는 양 뒷다리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설마 하고 갔더니 없어요. 당신 남편 안 돼 어디 있냐고. 아니 집에 안 돌았다고. 왔냐고.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밧세바가 그 늙은 영감 같은 인간한테 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던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밧세바가 잠을 잤겠어요? 꼬박꼬박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시나 보다.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앉았다 일어났다 울었다가 여러분 밧세바의 그날 밤은 참 천년 만년 같은 밤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침이 됐습니다. 다윗이 불러요. 자네 어디서 잤는가? 예, 저 수의실에서 잤습니다. 아니 집에 가라니까 왜 안 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하루 여기 더 있게. 그리고 아침부터 기생들을 불러다가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춤을 너울너울 추는 거예요. 설마 이 녀석이 저녁에 술이 근하해지면 집에 갈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다시 수의실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지 하고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요압에게 보낸 편지예요. 적군의 가장 싸움이 맹렬한 적장 제일 큰 사령관이 있는 그 적진 맨 앞에 세우라. 그리고 성을 드디어 탈환해라. 성을 찾아내라. 그런데 싸움이 맹렬할 때
선봉장으로선 우리야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퇴각해라. 죽이란 소리예요. 요압이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이 흑심을 먹었구만. 뭐 어쩔 수 있나. 그리고 우리야를 향해서 오늘 왕이 자네 보고 이 성을 함락시키라고 그러네. 특명이 내렸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숨을 걸고 성을 함락시키겠나이다. 앞에 서서 죽도록 싸워. 갑자기 퇴각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야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상상할 만합니다. 우리야는 죽으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다윗 왕 만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시간에 밧세바여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희 먼저 간 저희 아내가 밧세바 우리야의 시를 지었어요. 그 우리야라는 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장례 예배 때 누가 읽었죠. 근데 조금 그 분위기가 좀 잘 안 잡혀져서 무슨 뭐 국어책 읽듯이 좀 읽어서 좀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가 가끔 그 우리야라는 시를 지은 것을 저보고 읽으라 그래요. 읽어봐 그래요.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꼭 그걸 읽으라 그래요. 뭐 아침 찬 이슬을 맞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 뭐 네. 제가 속으로 웃죠. 네. 여보, 내가 우리야야. 제가 마치 다윗이나 된 것처럼 딴 생각하지 마. 그러고 읽으라 그랬고 그걸. 이제 그럴 사람도 없어져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은 거기 끝에 보면 우리야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당신을 내 품에 안을 거야. 밧세바, 사랑하는 밧세바,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우리야의 전사 소식에 다윗은 쾌제를 부릅니다. 끝났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의 피투성이 된 시체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치며 우는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드디어 밧세바를 불러냅니다. 오라.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친 자식. 자기가 장자로 정하셨던 자기 모든 것을 상속하시기로 결정한 그 큰아들, 상속자. 그 미친 자식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어요. 드디어 어느 날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더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면 나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자기 집에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하나 데리고 딸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이 부잣집 영감이 가난한 집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먹였다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예 그런 세상에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죠. 목이 달아날 각오하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회초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회초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보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뭐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칼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회초리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의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저 마누라 하나 정도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세요. 내 처들을 예? 그것도 백주에 대낮에 그렇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좀 심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울은 소도둑놈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람 도둑질해서 강간 살인한 다윗은 용서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해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가 옛날에 우리 아들 때리고 나면은 잠을 거의 못 자요. 우리 아들은 매 맞고 그 맞은 자리를 또 쳐다보고 울고 또 쳐다보고 울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쓰러져 자는데 저희 식구는 잠을 못 자요 거의. 제가 이제 불 끕시다 잡시다 여보 그만 자 그러면 제 방으로 가요 그래요. 잠을 안 자요. 못 잡니다. 분명한 것은 맞은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때린 엄마가 한없이 아픈 거예요. 여기 지금 매 때리시는 분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저씨예요 아버지예요? 아저씨죠? 아니요. 다윗 보고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저씨요? 분명하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 칼을 누가 들었습니까?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을 누가 들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 거의 다 아시니까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은 부인을 둬가지고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다치자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칼을 맞는데 누구를 통해서 맞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칼을 맞는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에요. 예, 정말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한 번씩 더 쳐다보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화이트인의 글의 그 기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화이트인은 어느 때 인용하셨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저쪽 모압 평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고지를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동쪽으로 감람산을 넘어가요. 근데 그 산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당히 가파라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원만한 편인데 그쪽은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근데 거기를 저도 올라가 봤지만 아주 힘이 들어요. 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뜻으로 그 베옷을 입고 울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것이, 도망을 가는 것이. 그러면서 다윗이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남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그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이 딴 사람이 아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이 칼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그가 기가 막힌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감람산을 넘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똑바로 잘 살고 뭘 잘하고 뭘 잘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고 죽을 곤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회개하면서 울고 감람산을 넘어가던 그 아들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아들 가인이, 하와가 분명히 말했어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뱃속에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구세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장 기가 막힌 고통을 그에게 안겨준 거예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던 그 시간, 그 아들은 죽었지만 또 하나의 아들, 그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사랑하던 첫 번째 아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아담이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통곡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마음이 합하였다 하는 말은 똑바로 잘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합하였단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탕자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가 덜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진 포장된 위선자들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그 위선과 그 거짓을 추천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네가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도를 잘해서 유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합한 자입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탕자 비율이 다 배웠죠. 누가 탕자라고요? 진짜 탕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 탕자요.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이놈, 너 이놈의 새끼, 내 그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놈, 이 때려 죽일 놈 이놈,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붙여 놓겠다. 아버지를 그렇게 알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 탕자가 집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거기서 굶어 죽고 말지 가서 맞아 죽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도. 그가 분명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지난번에 공부했죠? 내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가, 내 아버지에게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아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때문에 병이 나서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잘 효도하고 시킨 대로 잘하고, 밭 갈으라면 밭 갈고 씨 뿌리라면 씨 뿌리고 김매라면 김매고. 왜 그래요? 땀을 쭉 줄이고 왜 일합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을, 유산을. 그러니까 큰아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엔 효도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몰랐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밖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를 기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기다리시죠? 솔직히 한번 양심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너희들이야 이놈들아. 누구 말 맞다나? 게을러 터져서 에?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그 벌을 받고 그렇게 살아도 싸다. 지난번에 정유라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양반이 있어요? 안식교인들은 하도 텔레비를 안 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정유라가 뭐라 그래요? 전 뭐 들었진 않았으니까 뭐 거짓말인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예? 이대생들이 너 돈 주고 여기 이대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 뭐 카톡인가 뭐 문자인가 써놨대요. 뭐라고 했대요? 야, 내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서 그러지. 응? 야, 돈도 권력이야. 그래서 이대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뭐 정유라 나무랄 게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도 웰빙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식품에다가 뭐 유기농 올게닉에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진짜 오리지널 올게닉이 있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어서 오시면 좋겠다. 제가 미국 가서 몇 해 동안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제 영성 훈련하는데 오늘 저녁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십자가 영화를 탁 틀어주면은 거기 박사님, 의사님,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밖으로 나가요. 싹 나가요. 그 내가 처음에는 하도 이상해서 그랬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왜 저 영상 안 보십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목사님은 왜요? 그렇게 잔인한 걸 보여줘요? 양떼들이 놀고 아름다운 초장이 있고 푸른 그런 거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보여줄 게 없어요. 그걸 보여줘요. 참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안식일 지키고 11조 잘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아서 잘 먹고 뱃도 들이고 잘 살다가 영원히 좋은 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너희 놈들은 예수도 안 믿고 게을러 터지고 죄가 많아서 이놈들아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도지 안 갖다 줬냐? 이제 우리 책임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하늘의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희망이 없고 대답은커녕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철면피 같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셨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당신 가슴에 묻고 가슴이 찢어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좋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마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 가서 삽니까? 마귀 같은 사람들은 마귀하고 같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뭐가 합한 자예요? 누가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바로 자신의 그 고통, 자식이 자기 목에다 칼을 댈 때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용서하고 차라리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하고 피난의 길을 택하면서 울면서 가던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 사람은 상 받고 나쁜 놈들은 벌 받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저씨 책이죠. 아버지 책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맥힌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하나도, 그래서 성경은 화이트님 말씀한 것처럼 이 매 장 뒤에 이 성경책 이 장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픈 가슴이 그려져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오늘 또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4절 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압살롬을 죽이려고 요압의 군대들이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나이도 많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그냥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은 요압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압살롬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계십시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하자. 자기도 그게 너무 힘들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매. 문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성문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문 곁에 섰어요. 왜 문 곁에 섰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보시죠. 문 곁에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 자라. 이제 중대 대대 나가는 거예요. 1중대 1대대 하면 나갑니다. 5절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다 별자리들이에요. 예? 장군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일부러 거기 섰어요. 지금 예? 장군들 몇 모아놓고 지시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쫄병이 압살롬을 만나 죽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터에 누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서가지고 장군들에게 어이 자네들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주게. 계속해서 봅니다. 5절 끝 부분에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문에 서서 큰 소리로 어이 요압 장군
우리 아들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대접해 주기 바라네. 죽었어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3절 보시죠.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그 아픈 가슴을 경험한 것입니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네가 내게 던진 칼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네가 죽인 것은 우리아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버지인 나를 죽였다. 그 칼은 내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렇게 통곡하던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아가 죽었을 때 기가 막힌 통곡을 하시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시에 자기가 그 무지막지한 살인을 했을 때 그는 사실은 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때에 다윗을 부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이에요. 본래 말은 휘오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말은 세계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헬라어는 게네시스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게 제네시스예요. 창세기라. 족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 명패 유대인의 왕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윗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를 때린 부모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는 날까지 자기가 던진 칼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가슴을 갈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그런 자신을 자식이라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 때문에 울고 또 울었어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촉촉하게 내리는 행복한 안식일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